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쏘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예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나와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담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귀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며 또 우리가 복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담대히 달려나와 싸우니 은혜의 보좌에 와 싸우니 문제가 있는 자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구원의 날이요 지금 은혜 받을 때라 했사오니 하나님 지금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북한의 어둠의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삶의 위기들, 나라의 위기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심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일터가 매우 촉박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사 복되고 존귀케 하시사 복의 복을 더하시사 지경을 넓히시사 근심과 난을 멍케 하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하나님의 복되고 존귀함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통치하소서. 그 일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며 애쓰며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아버지 이웃들을 구원의 은혜에 이르게 하는 복된 복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34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4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열국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그 사륙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의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죄송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의뢰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의 이리와 만나며 스념소가 그 동류를 물으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에 거기에 살리라.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어떤 하나님의 공개적인 어떤 그런 사람은 이런 운명에 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핵심 구절을 굳이 찾는다면 8절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 시온을 괴롭히고 그들의 마음속에 송사를 일으키는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들으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여기서 에돔이란 나라가 있는데 이 에돔이란 나라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는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돔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에돔은 어떤 나라입니까? 알다시피 에서의 자손입니다. 에서는 야곱과 같이 형제잖아요. 근데 형제인데 사실 이 에서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올 때 그들이 길을 열어달라고 할 때 길을
열기를 거절했던, 그리고 후에도 보면은 늘 언제나 이스라엘을 미워했던, 어떤 그 이스라엘이 잘못되는 것을 굉장히 기뻐했고 미워했던 그런 대표적인 나라라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그러니까 빗대어 얘기하면은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은 그냥 우리가 볼 때 그냥 그런 사람 같지만은 사실 그렇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주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면 우리도 우리와 같은 이 성도들 혹여나 미워하고 이러면 우리도 이런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좀 약간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16절 부분이에요. 사실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것은 거의 그 이단들에게 있어서 있잖아요. 이단들에게 있어서 그 마치 금과 옥조 같이 짝짝 맞춰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착각을 일으키는 본문인데, 성경은 있잖아요. 늘 언제나 전체에서 봐야지 그것이 의미가 있지 똑 떼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갑자기 에돔이 멸망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보니까 누가 사냐면 부엉이도 살고 뭐 솔개도 살고, 근데 거기서 뭐냐면 제짝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이상의 그 이하의 의미가 없어요. 마치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부를 때 짝짝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렇게 부르듯이 그 짝을 부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에돔 땅에 이들을 영원히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혼자만 부르면은 죽을 수 있어서 멸종이 되는데 짝이 부르면 새끼를 낳고 거기서 번성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못 살게 굴면 있잖아요. 나중에는 사람이 살만한 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저주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무슨 뭐 성경에 갑자기 뭐 성경으로 해서 뭐 신구약이 짝을 이루고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좀 전혀 생뚱맞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그 얘기가 되는 게 뭐냐면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에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에 거기 살리라 그랬어요. 대대에 거기 살리라. 거기에 산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그들이 가족을 이루고 뭔가 창성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마치 이것을 갖다가 뭐 신구약이니 뭐니 이렇게 이상하게 푸는 것은 물론 상상력이 좋은 건 좋아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는 늘 언제나 하나만 똑똑 떼서 읽으면은 자기의 해석대로 돼요. 되게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입맛에 맞춰서 해석을 해요. 자기 입맛에 맞춰서. 근데 그 자기 입맛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철저하게 누구의 입맛에 맞춰서 읽어야 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섭리에 맞춰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도 늘 언제나 이거 우리무중 같고 이어령 비어령 같은 그런 소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분하려면 제가 볼 때는 이래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의 삶의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체적인 맥락을 읽는 것은 있잖아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봐도 알겠지만, 우린 좀 이렇게 좀 단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약간 요즘 컴퓨터 얘기하면 온바이트죠. 근데 한 가지만 생각을 해요. 나이가 먹으면 더 그래요. 두 가지를 못해요. 딱 한 가지만 하는데, 그게 원래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시야가 높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져요.
그러니까 한 문제를 어떤 사건을 볼 때 그 사건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가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사건이 나의 전체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것이 말씀과 비교했을 때 어디를 내가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런 그러한 그 전체 맥락에서 보는 눈이 열리면요. 굉장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의 과정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과정들로 우리가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렵죠. 힘들고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가끔 저한테 얘기를 해요. 아빠는 차라리 그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지 왜 목회를 해갖고 우리를 괴롭게 하냐고 가끔 그렇게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볼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니까. 사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마치 꼭 그 가쓰고 가쓰고 책을 읽는 그런 어떤 양반의 모습을 잠깐 연상하는 것 같은데 사실 꼭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아요. 늘 언제나 저 자신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늘 언제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건 있잖아요. 빨리 무식하게 멀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을 가도 정확하게 가는 게 중요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가도 정확하게 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제일 나쁜 케이스가 뭐냐면 무식하고 용감하고 부지런한 거예요. 이거 정말 이건 답이 없어요. 조금 게을러도 있잖아요. 남에게 게을러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이 아침에 나오는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정확한 한 번에 가서 정확하게 그래서 바쁠수록 기도한다는 얘기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딱 원래 있잖아요. 문제 해결은 딱 하나예요. 두 개가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언제나 많은 그 가능성 가운데서 차선을 택하는 것을 일상화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어요. 인간의 교육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 이 얘기에는 있잖아요. 이 열국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사실 아수르가 가장 강대국이고 앞으로 일어나 바벨론이 있고 또 그 외에도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애굽이 있고 이런데 이들 역시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할 얘기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누구 눈치 보고 그럴 일이 뭐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눈치를 보느냐. 애굽의 눈치를 보고 아수르의 눈치를 보고 바벨론의 눈치를 보고 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이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신다는 이 대저라는 뜻은 사실은 키라는 말인데 이것은 왜냐하면 너희들이 귀를 기울여야 될 이유는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그러니까 말을 조금 애매하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그런 뜻인데 그런 말로 해석을 하면 돼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고 그들을 살육당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뭐라 하면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들을지어다 이렇게 세 번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좀 내 말 좀 들은 거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악인들이 멸망하고 죽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왜?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지바 되며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다. 3절에 그 참혹함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며
두루마리 같이 말린다는 얘기를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면 이 사람들 포도나무 잎이 크잖아요, 얘가. 근데 이 포도나무가 잎이 마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오므라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이 이렇게 오므라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늘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이렇게 하늘이 오므라드는. 목사님, 사실 그런 것이 가능할까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공간의 휘어짐 같은 것들을 우리는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우리가 요즘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위성을 띄워서 여러 보는 거지만, 이 공간이 휘어있는 모습들을 멀리서 보면 그것이 보이는데, 우리가 봐서는 우리는 늘 언제나 직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예로 든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칼날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라고 했어요. 에돔이라는 나라를 굳이 하나님께서 예를 든 것은,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에돔은 야곱의 형제이고 사실은 이스라엘의, 유다의 형제 나라예요. 가장 가까운 나라예요. 근데 가장 유다가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한 나라가 이 에돔이고, 또 에서의 족속이고, 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원수 맺는 이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고 지시하는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있잖아요, 이 믿는 사람끼리 서로 미워하고 이러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참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노를 부를 수 있다는 게 어떤 진노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6절에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의 보스라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들어간다.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들어가는 이런 일은 별로 없어.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에돔을 갖다 저주하시는데 9절에 보니까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이랬어요. 시내들이 변하여 역청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 역청이라는 게 뭐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그 당시에 있었던 그 흐르는 그 기름덩이 같은 그 우리가 말하는 콜타르 여기 그 도로에 쓰는 그런 것들이 이 시내를 이루며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 거 아니 우리가 딱 봤을 때 느끼는 것이 뭐냐? 아, 이것은 끝났구나. 이 땅은 끝났구나라는 거예요. 낮에나 밤에나 그 불이 꺼지지도 않아.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며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으리라. 영원히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없다라는 걸 마치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당화새와 구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서 살 것이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산다. 혼자만 사느냐? 아니요. 부부가 살아요. 얘네들도. 얘네들이 거기서 아예 자리를 잡고 자기의 땅같이 누린다 이거. 이 얘기는 뭐냐면 완전히 이 땅은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버림받은. 그 얘기를 지금 사실은 16절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갖다가 이상하게 받아들여서 이단들이 이 말을 잘 써요. 그래서 뭐 성경은 뭐 신구약이 서로 짝을 이루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늘 언제나 그들이 빠지는 오류가 뭐냐면 뭔가 짝을 찾아야 되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짝을 찾다 보니까 억지로 찾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상 야릇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까지냐?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국가를 다시 한번 재건하기 위해서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라.
귀인들을 부른다고 왕족을 찾아도 없고 귀족을 찾아도 없고 방백을 불러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사람이 살 만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를 이룰 만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건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폐허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안에 있는 자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안다면 정말 우리는 있잖아요. 정말 주위 이웃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혹여나 그들을 내 마음속에 혹여나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내게 배로 이렇게 무서운 저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에돔을 버렸다고 한다면 에돔은 보면 바로 이스라엘의 형제잖아요. 겉모습 다 똑같아요. 근데 그들을 버렸다고 한다면 이웃을 미워하는 나도 버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 본문은 암암리에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늘 언제나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늘 축복하고 다니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귀한 성도들의 삶, 오늘 이 귀한 이 아침에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는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입술에 감사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그 온전한 섭리 가운데 내가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때로 이른 샘을 참 믿고 놀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기므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잠탄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